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딴 때와는 다르게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에 대한 어떤 다짐을 하기 마련인데, 유난히 올해에는 코로나와 한파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것들이 기존에 느꼈었던, 우리가 느꼈던 체감과는 다르게 새해가 열린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시기이죠. 코로나 한파, 또 코로나와 한파로 인한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가정, 뭐 이런 것들 좀 어수선하고 좀 뒤숭숭하고 뭔가 이렇게 웃고 떠들 만한, 또 기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은 없는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늘 좋은 일과 기쁜 일만 생기면 우리 인생에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와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가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의미로 현장 예배가 지금은 금지되어지고 있죠. 물론 2.5단계로 격상되어진 것이 2단계로 떨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 고령층이 많고 또 밀집할 수밖에 없는, 저희 권사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 권사님들이 이 코로나나 혹은 여러 가지 이 한파로 인한 어떤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면 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한 어떤 타격과 그걸로 인한 어떤 교회의 존재 여부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염려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임에 대한 어떤 결정,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실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확진자 수가 좀 줄긴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그 예배에 대한, 현장 예배에 대한 어떤 인원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는, 저희 지자체는 강서구청이죠. 강서구청에서는 수시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뭐 현장 예배 여부, 그 다음에 확진자,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떤 피해나 또 여러 종교 관련된 단체들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것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 차원,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들을 논의들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제 결정한 바는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저도 속히 빨리 현장 예배가 되어져서 함께 교제하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영적인 예배에 대한 향연을 느끼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고령층인 우리 권사님들, 또 아이들, 이런 분들이 교회로 인한 코로나의 확진이 생기거나 교회로 인한 어떤 전파가 되어졌을 때 그 일은 더 생각하기가 싫고 더 끔찍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거쳐가는 이런 어떤 어둠의 시기가 오히려 더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고초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며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장 예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지령이 내려오면 그때 이전한 교회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상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되도록이면 온라인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찾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파에 관한 소식인데요. 20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고 하죠. 뭐 한강이 얼었다고 하는데 한강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파 때문에 사실 저희 이사한 사택도 사실은 동파가 됐고 또 이전한 교회도 옛 건물이다 보니 좀 동파가 되어졌죠. 뭐 꼭 옛 건물이어서 동파가 되어진다기보다도 워낙 추우니까 이 한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도꼭지나 뭐 이런 것들 꼭 좀 열어두시고 난방비와 어떤 수도세에 대한 어떤 아까움보다는 이게 한번 동파되어지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한파에 여러 가지 관리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한파에 사실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감기는 코로나와 동격인 걸로 취급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각별히 한파에 대한 대비와 한파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전한 교회가 이제 얼추 다 정비는 되어졌습니다. 도배도 얼추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수선했던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조금 덜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처지는 되어지는데 아직 조금 다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완비가 되어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파가 조금 다음 주 금요일 정도면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쯤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서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셔서 뭐 기도 정도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파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예전 교회에서 동파됐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어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왜 이렇게 또 시련이 오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어떤 계기와 은혜로 또 열어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어떤 은혜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파와 더불어서 사실 교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상황이 어려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교회에 대한 어떤 많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한다기보다도 어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을 통한 어떤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곳이 어려울 것인데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조금은 더딜지 모르나 조금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모르나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흑암이 머물다 가면 그 흑암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휘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삼게 되고 의혹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고 또 미움을 갖게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잖아요. 딱 그런 좋은 시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시 회복될 그날을 마치 성경에서의 구약 성경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꿈꿨었던 그 포르기의 기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포르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꿈꿨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잘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놀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요즘 물론 분주하고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갈 뻔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과 제 눈에 들어왔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정인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2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죠. 맨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도 이 언론이라는 것이 대중매체라는 것이 무언가를 이슈화하는 데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보고 어떤 상황인가 이리저리 좀 형평성 있게 비교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조금 상황을 얘기하자면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2살이 안 되어지는 약 16개월 정도, 17개월 정도 이런 아이였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 아이의 원래 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입양 보낸 거죠. 입양 보내서 이제 어떤 부부가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됐는데 데려오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잘 케어한다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아이를 보냈는데 또 부득이하게도 저희 그 강서구에서 살았다가 양천구로 이렇게 이사를 간 부부더라고요. 상황인즉슨 또 이게 참 우리들한테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가 종교인과도 이렇게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걸로 화제가 되어져서 TV 매체에도 나온 적이 있고 방송을 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잘 보육되어지고 잘 이렇게 양육되어졌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왜 죽게 되어졌는지 이렇게 큰 이슈화가 되어져서 대중에서 취재를 하기 전까지 그 아이의 죽음은 그냥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죽었을 그것을 SBS라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아이에 대한 것들을 집중 조명하게 되어지고 그 죽음
뭐 며칠간의 어떤 행적들을 다시 조사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졌죠. 어, 좌우지간 좀 장황하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입양된 아이가 애석하게도 아쉽게도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되어졌죠. 이제 언론에서는 그 입양한 부모에 관해서 굉장히 맹렬한 어떤 비난과 그 부모에 대한 잘못된 점을 꼬집기 시작했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뭐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뭐 정의나 미안해 뭐 이런 슬로건으로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호소를 대신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또 한켠에서는 정의나 미안해라는 구주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죽음이 대한민국의 요즘 같은 시대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게 힘들고 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렵고 또 이런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추세에 그 사각 지역에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상황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애석하게 했죠.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내내 사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목회자로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 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쳐버린 혹은 그 안에 발견되어질 만한 잘못되어져 있는 인간관 혹은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에서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임무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그 아이를 이제 양육하고 보육해야 될 그 부모들의 잘못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부모가 큰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학대, 뭐 멍이 들고 뭐 상상도 하지 못할 무게를 그 아이 위에서 떨어뜨려야지만 그 아이의 어떤 CT 촬영에 소견상 나올 만한 췌장이 뭐 파열되어지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에 1차적으로는 그 부모 입양했었던 부모 잘 키우겠노라 건강하게 키우겠노라 데려갔었던 그 부모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 본래 회복해야 될 혹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또 더더욱이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이 종교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알면 참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사건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 대한 부인처럼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잘 맹세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지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어졌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 아이를 그렇게 정말 끔찍하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잘 따르겠노라 했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었다고나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던 것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이 사실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이유이진 않을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발단이 되어진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겉과 속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는 겉으로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주님을 잘 따를 아주 1등 제자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인정해야 되는 시기에 주님을 부인하게끔 되어지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늘 인정해야 되고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베드로가 처해졌었던 상황만큼이나 늘상 우리의 삶은 이런 베드로의 상황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삶에서 표현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삶에서 진정성 있게 드러내야 될 그 상황, 하지만 그것이 힘든 상황, 혹은 그것을 본래적으로 드러내야 될 상황에는 속이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삶에서 잠깐만이라도 드러내지 않아서 나에게 이득이 올 것 같으면 예수 믿음에 대한 것을 숨기거나 감출 수 있게끔 되어져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죠. 그 순간만 예수 믿음에 대한 것을 모면하면 자기 목숨은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인이에게 가혹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양 부모가 그 순간만에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에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을 보면 겉으로는 얼마나 선량한 부모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하지만 속은 그 아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저 또한 이런 것들로부터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부터의 내 자신의 영적 싸움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여져야지만 속은 울그락불그락 할 때, 사실 정인이의 양부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남들 보는 앞에서는 얼마나 자신들이 선한 부모인 것처럼 행색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옆에서 본 것은 아니겠지만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결과는 그 아이의 췌장이 터져나가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1살배기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의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요즘 세상에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나 한파나 우리가 겪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겉과 속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일 떠들어대는 많은 세상의 뉴스들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베드로가 그랬죠. 겉으로는 예수님 정말 잘 따를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정인이를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 또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양부모만이 그렇겠습니까?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겉으로는 그 아이를 많이 신경 써주는 것처럼 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속은 내 일 아니니까 관심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름에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위기의 봉변을 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는 부분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정점의 순간에 우리의 겉과 속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그 겉과 속이 일치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가오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위기가 다가오면 다가오질수록 겉과 속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세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에 관한 문제가 막 나와요.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를 편법으로 증여한 거예요. 그것도 겉과 속에 대한 어떤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 겉과 속이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계기가 있었기에 또 주님 앞에 가장 큰 수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는데 그 첫 시험과 첫 테스트가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겉과 속이 뭔가 일치되어져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구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늘 우리의 겉과 속은 일치되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쓰러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전거를 잘 타기를 원하나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빠질 수 있듯이 말이죠. 늘 깨끗한 척하나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러울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쟁점은 그거예요. 그럴 수 없으나 그러려고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회개와 반성, 또 하나님 앞에 통곡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정인이 사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도 사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겉과 속이 달랐던 건 아닙니까? 아이를 입양시켜서 양부모가 된 그들도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TV 화면에 나와서는 그럴듯하게 아이를 잘 케어하고 마치 그 힘든 아이를 우리가 돌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했었으나 차에다가 6시간 동안 방치하고 집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는 끔찍하게 멍이 들어있고 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다가 뼈가 부러졌다 붙었다 하는 어떤 그런 끔찍한 고초를 당하고 분명 입양 당시에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고 떼도 잘 안 쓰는 아이였는데 아이가 죽기 직전의 사진을 보면 아이의 인상이 그 아동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아픔이 아픔인지 좋음이 좋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그 면. 사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아이의 그 어려운 면들은 다 보여지지 않는 면에서 생겼던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가서는 그럴듯하게. 그러면 비단 그 양부모들만의 잘못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들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모든 것들, 그것이 그들을 더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됩니까? 바로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서인 것이죠. 그 사회적인 책임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마다 겉과 속이 다 다르기 때문 아니에요. 더 끔찍한 사건은 뭡니까? 정의나 미안해 라는 걸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인이를 위한답시고 속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게 별반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명하시죠. 이미 속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거다. 이미 속으로 사람을 죽인 거면 죽인 거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보여지는 행식으로서의 판결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겉과 속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 속 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함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만히 뒤집어 보면 겉으로는 선량한 척,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옳은 척 하지만 속은
드글드글한 욕심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정인이 사건은 가장 그 순진하고 어린 겉과 속에 대한 것이 달라질 수도 없는 그 어린애 아이에게 겉과 속이 다른 너무나 큰 성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를 구성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가 그 아이를 죽음으로 매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입양제도는 왜 생긴 겁니까? 그렇게 사각지역에 놓인 아이가 사각지역에서 자라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입양제도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제도를 만들면 뭐 합니까? 그 제도가 더 그 아이를 끔찍하고 힘들게 만드니까요. 결국 그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정인이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시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도보다는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의 다른 표현으로 율법보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인이 양부모에게 적용해서 정인이 양부모를 용서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겉과 속으로부터의 연장선상인 우리가 겉에 대신되어지는 율법적인 것,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한 것,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관한 것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진정성 혹은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면 뭐랍니까? 그 정인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부모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척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해요. 그리고 정인이를 입양한 날 막 생일 케이크에 불을 켜주고 뭘 합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뭐는 저래야 돼. 그러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만 사무쳐버린 나머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화시켜 그 율법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어기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여겨져서 진정성보다는 형식과 제도에만 급급해져 버리는 나머지가 되어진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많이 마련하죠. 근데 불쌍한 사람들은 정작 도움을 못 받아요. 오히려 그 제도를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도움을 받기 바라죠. 실제로 사회복지적인 것에 가장 이슈와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지에 대한 대상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것은 사각지역으로 놓여져서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그 제도를 잘 피해 나가서 그 제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문제입니까? 제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율법과 제도가 사랑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입양제도 이게 나쁜 제도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입양제도가 이 끔찍한 좋은 취지와 좋은 의도를 다 먹어 삼켜버리고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라에 자꾸 생겨지는 제도와 규칙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그 규칙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취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도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사방이 가로막혀가지고 성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얼마나 끔찍했냐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성 안에서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이 잡아먹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잡아먹었어요. 근데 내일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그 아이를 도망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것을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하기로 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도 그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저 아이 내 아이라 이거예요. 아니다, 저 아이 내 아이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어떤 현명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아이 찢어서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진짜 부모는 아이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저 부모에게 주라고 얘기하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도와 형식,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정성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인이의 양부모가 정말 정인이를 사랑했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채 할 수는 있었겠죠. 형식적으로, 방법적으로 말이죠. 산후 우울증이 있건 없건 어떤 상황이 됐건 안 했건 어느 순간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이어 버리는 인간의 모습들, 겉으로만 깨끗한 척, 겉으로만 착한 척 할 뿐 다 나몰라라 하잖아요. 몇 주 전이었나요? 제가 교회 여러 가지 뭐 철거 현장에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철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업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터에 길 지나가는데 젊은 청년 둘이서 이렇게 그 교회 앞에 그 사거리에서 지나가는데 끝까지 쳐다보고선 둘이 지나가더라고요. 끝까지 쳐다보더니 지나가더니 한쪽에서 등치 큰 사람, 둘 다 등치가 컸어요. 저보다도 키가 더 컸어요. 나이 또래는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애가 갑자기 그 고등학생 정도 되어준 등치가 좋은데, 둘 다 등치가 좋은데 오더니 뭘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지금 당장이라도 뭐 살이 날 것처럼 막 서로 막 몸싸움을 하고 막 얼굴을 들이밀고 막 그러더라고. 뭘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눈 갖고 쳐다보는데 뭐 어쩌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발 직전인 거예요. 지금 당장 말리지 않으면 막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안 말려요. 요즘 뭐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니 국민 뭐 법질서니 뭐 이런 것들 참 중요하게 지켜나가고, 뭐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 놨는지 이제 서울 도심에서는 50km 이하로만 차를 운행해야 되고, 뭐 가면 갈수록 지켜야 될 법, 아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법을 어겼는지 지켰는지도 모를 정도로 법이 막 많아집니다. 모두 다 그 제도로 자꾸 사람들을 얽매이게끔 하려고요. 물론 법 만드는 거 좋죠. 좋은 취지의 법들 개정하고 뭐 하는 거 좋죠. 근데 진정성을 잃어버려. 아니 그 아이들이 뭐 싸워서 길거리에서 싸워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뭐 결국 따지면 뭐 합니까?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렸어요. 친구들 싸우지 말라고.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우냐고. 그랬더니 아직은 이 어린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또 말리니까 금방 또 가요. 그러더니 말리고 보냈더니 그 주변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말려요? 내비두시지. 괜히 말렸다가 휘말려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참 세상이 점점 뭔가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정인이 양부모의 부모가 그 정인이 양부모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다면, 혹은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뭐라고라도 한마디 했다면, 혹은 누구라도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었더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경찰관이 3번이나 갔다고 하죠. 소아과 의사가 뭐 3번이나 뭐 몇 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더라면, 뭔가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진 않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결국은 다 진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뒤지게 주고받고 싸우고 뭐 네 거니 내 거니 이권을 다툼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결국은 뭔 줄 아세요? 사과를 받고 싶대요. 그 뭐 수많은 뭐 정치적인 논쟁이니 뭐 법리적인 걸 따지고 뭐 하고 그런 결국은 뭔 줄 아세요? 사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또 형식적으로 사과 형식을 막 갖춰서 해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이거든요. 근데 점점 세상은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죠.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만 하는 뿐. 겉과 속이 똑같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을 뿐 겉과 속은 점점 더 달라지고 제도보다는 형식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한데 그 진정성, 율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어디론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부터의 갈등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다시 갈릴리 앞바다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고 떠나고 입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주님 따르겠노라 했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인이도 사실 필요했던 건 사랑 아닙니까? 그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그 선생님 품 안에서 떠나지를 않으려고 했대요. 그 어린아이도 그 작은 어린아이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랑이 됐건 훈육이 됐건 혹은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이 되었건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 부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이 모든 사건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 하나가 뭡니까? 비대면이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고 모든 것들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AI가 판을 치고 인공지능이 판을 칩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로부터 사랑을 못 느끼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성, 그것이 어떻게 로봇이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한 그 사랑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시사와 갈등을 벌써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은 알고 있죠. 결국 인간이 회복돼야 될 건 사랑이지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건 아마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오실 겁니다. 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뭐 코로나가 뭐 666이니 뭐니 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만약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다시 오실 때의 이유는 이 땅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아마 다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베드로의 상황도 베드로는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하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인 것이죠. 정인이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잘못을 잘했다, 아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혼내킬 수 있는 뭔가 사랑이 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 보듬어주고 무조건 허용해주고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찝을 수 있고 잘했던 것은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3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손에 닿는 곳, 여러분들의 눈이 가는 곳,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모든 곳마다 아니요. 우리가 느낄 때 생명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도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 담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아마 그 이제 막 태어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에 태어난 이제 새싹과 같은 그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줬다면 매번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어린 정인이 얼굴 표정은 더 활짝 폈을 겁니다. 근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 그 어린아이가 가질 수 없는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이 한파, 이 모든 사랑,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 필요한 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희 사택이 이사를 갔습니다. 사택이 이사를 갔는데 저희는 1층에 살고요. 이제 다른 세입자는 2층에 살고요. 저희 1층에 저희 말고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이제 할머니가 혼자 사셔요.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귀도 멀으셨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엄청 춥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가 얼어버린 거예요. 이제 수도가 얼 걸 걱정은 하긴 했는데 많이 추워도 안 얼길래 괜찮겠거니 방심하던 찰나에 수도가 다 얼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윗집 사람이 아침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혹시 그 집도 수도가 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도 수도가 얼어버린 거예요. 옆집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가 걱정되니까 할머니네 집에도 저희 아내가 찾아가서 보니까 할머니네 집은 완전 냉골인 거예요. 냉골.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보일러를 작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실이 냉동고입니다. 냉동고. 그 이제 제가 사실은 야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희 아내한테 이거 수도꼭지를 열어놔야 된다. 근데 저희 아내도 요즘 뭐 교회 이전하랴 뭐 이것저것 신경 쓰랴 좀 몸이 좀 성가셨나 봐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미처 다 열어놓지를 못하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좀 열어놓지 그래 이 말에 이제 저희 아내는 마음이 막 되게 불편했나 봐요. 열어놓을 걸 그랬는데 왜 막상 이게 수도가 또 얼어야지만 그렇잖아요. 안 얼었으면 뭐 몰랐을 텐데 이게 막상 수도가 얼고 나니까 막 다급해진 거예요. 윗집에선 전화 오지. 근데 이게 수도가 온 거는 이제 사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이제 할머니네 갔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막 분주해진 거예요. 제 눈치 보랴. 또 저는 얼른 또 교회에 와봤죠. 교회 수도가 또 얼었네. 다행히 교회는 제가 물을 좀 틀어놨거든요. 교회는 안 얼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얼었더라고요. 그래 또 녹여서 또 나오게끔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도대체 이 수도 배관이 어디 있나 봤더니 그 보일러실에 있는 거예요. 보일러실에 수도 배관이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아도 그 집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세입자들이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에서 사용했었던 전기 난로를 거기다 틀어놨어요. 그러더니 틀어놓고서는 야 이거 안 녹으면 큰일 났다. 이제 해빙기를 사와서 이제 녹여야겠다.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녹였더니 저희 집에서 물이 왈칵칵칵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가 그 물 나오는 소리를 듣고 뭐 한 20년 만에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참 희한하죠. 저 수돗물 하나 다시 나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못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저한테 또 한 소리 들을까 봐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네 집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집에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할머니네 집 가서 할머니 이제 물이 나와요. 그러고서는 이제 할머니네 집에 이제 보일러도 다시 설정해주고 할머니가 보일러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틀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6시간마다 돌아가게 하세요. 또 너무 뜨거워지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사랑에 대한 관심을 해주고 수돗물도 조금 틀어놓으셔야 돼요. 그 윗집에다도 전화해서 이제 물 나옵니다. 그랬더니 수도 잠그세요. 수도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물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어붙어 버렸을 때의 상황, 그리고 그 얼어붙어 버린 것이 다시 녹았을 때의 상황.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숙하게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저로서는 그것이 참 은혜되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버린 보일러에 전기난로 이게 하나가 뭐라고, 그 바깥에서부터 쬐 난로가 그 안에 걸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 수도가 다 녹아버리잖아요. 할머니네 집에 그 보일러를 설정해 줬더니 그 할머니가 얼굴이 꽃이 피잖아요. 그랬더니 또 할머니는 고맙다고 자기 집에 있는 국수며 뭐며 막 이런 걸 갖다 줘요. 그 할머니는 맨날 새벽 2시만 되면 연불을 트는 할머니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우리가 겪고 있었던 혹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끔 하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 사실 사랑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까? 제도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안에 사랑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 사랑을 넣어줬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이 안 돌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안 돌아오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늘 사랑은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왜 옛날에 TV 광고 중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 문구가, 그 드라마에서의 그 멘트가 이거랑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다른 의미로 봤을 땐 그것이 분명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바리바리, 물론 유통기한은 지난 국수지만, 유통기한은 지난 뭐지만 그걸 또 전해주잖아요. 위층에 사시는 분은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뭐 자영업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물이 다시 나온다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니 새벽 2시에 자기네 영업이 끝나고 제육볶음이랑 쭈꾸미 집을 하는데 그 제육볶음이랑 쭈꾸미를 싸와가지고 저희 집을 문을 두들겨서 그걸 주고 갑니다. 분명 수도가 얼었을 때는 모두 다 절망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서로 이유에 대한 것을 누구 탓을 하니 저런 탓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안에 작은 사랑에 대한 마음, 그 할머니를 돌아보려는 마음, 이 수도를 자기가 녹이겠노라 했던 마음,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저희 아내를 춤추게 만들고 또 할머니가 그렇게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나눠주려는 마음,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길에 우리를 생각하며 자기네들 자영업하는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싸오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우리 시대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한파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엄동성화로 안에도 먹기는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랑 장을 보러 갑니다. 정말 칼바람이 불고 기가 아주 땡땡 얼어버릴 상황이에요. 근데 제 포켓 안으로 저희 아내 손이 들어옵니다. 황량하게만 했던 서로의 두 손이 마주 잡다 보니 그 온기가 서로 느껴져서 그 추위도, 그 온기가 뭐라고 뭐 몇 도시나 뭐 생물학적으로 올려주겠습니까마는 그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그 추위를 걸어나가서 장을 봐올 수가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인이 사건, 세상에서 조명하는 수많은 이유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봄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정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어떤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의 시대, 이 한파가 몰아닥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모든 것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이 시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작게나마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그런 것들과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모든 일들에 아버지의 영적인 조명함이 있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재현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시기, 어려운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만큼, 추운 만큼, 괴로운 만큼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